편 55편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55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면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55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을 9층으로 구분 지어 놓았는데 가장 악한 자들이 받는 가장 비참한 형벌의 장소가 9층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배신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단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인생들이 짓는 수많은 죄 가운데서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또 가장 큰 해악을 주고 또 사람을 낙담케 하는 죄가 바로 배신의 죄라고 본 것이죠. 배신이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나와 함께할 사람이고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 이겼는데, 배신을 당한 경우 정말 마음의 상처가 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커서 생을 포기한 사람들도 적지 않죠. 오늘 우리가 배울 시편 55편의 내용도 바로 배신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당한 그 배신에 대한 깊고 큰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 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거기 2절 보시면 시편 55편 2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 지금 근심으로 편치 못하고 탄식한다 그랬고요. 3절에 보시면은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자, 아픔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된 원어적인 의미는 몸을 비틀며 몸부림치고 아파하는 그런 심한 극도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단어가요, 원어가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고 번역된 이 원어적인 의미가 이 창자가 꼬이고 뒤틀리고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극한 고통이죠. 극한 아픔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그랬는데, 이 황공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원어가 팔라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공포로 인한 전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군대가 일어나 진을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3m가 넘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움에 나갔던 용맹스러운 다윗입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 사자와 곰이 양을 빼앗으려 할 때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곰과 사자와 맞섰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군대가 일어나도 치려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와 곰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 공포로 인한 전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다윗이 겪은 이 배신이, 그리고 그로 인한 낙심과 아픔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성경을 배우실 때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이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성경은 결국 직간접적으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아픔을 겪어 보셨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되셔서 다윗의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들어가셔서 이 시편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바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6절과 7절 보시면, 자, 6절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 있으셨죠? 그냥 영육간에 심신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죠? 그래서 여기 기록된 대로 정말 날개가 있다면 홀홀 날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멀리 가서 그냥 쉬고 싶은, 지금 다윗은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몇몇 구절이 있죠. 그 중에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우리 시편 55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13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자, 시편 139편 902페이지,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죠. 자, 거기 보면 7절입니다. 7절. 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왜 다윗이 7절에 보면 주의 신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왜 주의 신을 떠나려 했을까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혹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다윗과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도 또 주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다윗의 두 가지의 심정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자, 다윗도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음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자,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둠이 자기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두른 빛이 있다면 차라리 어둠이 돼버려라, 밤이 돼버려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다윗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한 사람인지 우리는 다윗의 시편들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과 삶으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예.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리고 16절에 보시죠. 16절에 보시죠. 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그리고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 다윗은 17절, 18절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뭐라 그랬죠?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다 손을 놔버리고 멀리 떠나고 싶고, 때로는 음부의 내 자리를 펴고 싶고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들어서 또 자기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19절에 보시면, 자,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악을 즐기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그 자들이 지금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49페이지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4절. 자, 3절부터 있죠. 3절부터 저가, 엘리야를 가리키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 앞에 내용이 뭔지 아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우죠. 그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 위대한 승리를 취한 이후 이제 엘리야는 생각했죠.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돌이킬 줄 알았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죠. 그죠? 2절에 보시면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로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엘리야가 승리한 이후로 이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러면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했던 엘리야, 그 용맹했던 엘리야, 그죠? 아합 왕과 그 칼과 함께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떨지 않고 용맹히 싸웠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말하는 이 말 한마디에 낙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4절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내가 뭘 더 할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이거군요.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자,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엘리야가.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편 55편 넘어갑니다. 자, 지금 다윗의 심정을 마음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3절부터 읽어갈 때 마음이 와 닿으실 거예요. 3절입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자, 다윗의 심정이 마음에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들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죠? 광야는 결코 도피처가 되지 못합니다. 잠시 육신의 쉼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쉬지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압박감이 주어집니다. 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또 주어진 그 형편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가벼워지죠. 그러나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을 떠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바다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 어때요? 바다의 그 소금기가 바다의 몸속에 바닷고기 몸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 요리할 때 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닷속에 사는데. 바닷속에 살지만 소금기는 바다 물고기 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극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죠? 바다 끝에 가서 구하고 음부의 자리를 펴고 그죠? 엘리야처럼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뭐를 할까요?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저 죽여주세요.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죠. 그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이 왜 이렇게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길래 이렇게 상심이 클까요? 자, 55장 자,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짓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다윗의 원래 원수가 대적이 그랬다면 당연하다는 거죠. 참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입니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가까이 여겼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재미롭게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며 그리고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구에게, 친구에게, 동무에게 이 아픔의 배신의 아픔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성경 찾아갑니다. 자, 사무엘하. 아까 제가 몇 장 찾으시라 그랬죠? 사무엘하 12장 48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의 12장 보시면 이 12장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바로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강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도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킵니다.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요. 자,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지만 그에 대한 징계는 받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징계는 죄삭시 아니라 그랬죠. 죄삭은 사망이에요. 지옥 형벌입니다. 둘째 사망의 값을 치르. 그런데 징계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그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징계는 죄삭시 아닙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내린 벌이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12장 10절부터 볼까요? 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고, 그죠? 우리아를 죽인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란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죄, 그것도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서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했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이제 그죠? 다른 사람이 11절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1절 중반부에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네 처들을. 그런데 그 사람이 너의 처들로 더불어 사람들 앞에서 백주의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네 처들을 범하리라 라는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다윗이 낳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자,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했던 다윗의 모사. 시편 50편 바로 너로다 그 사람입니다. 나의 동무, 나의 동료로다. 재미롭게 의논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다녔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어떻게 느꼈냐면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할 때 앞에 보면은 4년 동안이나 준비합니다. 4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재판을 판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 준비 기간을 4년 동안이나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반역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다윗의 정말 뛰어난 모사죠. 그리고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딱 서버립니다. 자, 20절입니다. 16장 20절. 압살롬이 누구에게 그랬죠?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2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베푸는 이 계교와 이 지혜는 마치 하나님에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도벨과 함께 할 때 압살롬이 반역하고 아히도벨이 배반하기 이전에 아히도벨의 말이라면
다윗은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그렇게 함께 했던, 재미롭게 의논하며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믿음의 동무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해서 이 기가 막힌 괴교를 베푸는 겁니다. 두려운 괴교죠. 근데 어때요?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한 가지 여쭤봅니다. 아히도벨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그 징계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알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는 몰랐습니다. 아니,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내용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 그 당시에 어떤 배반을 일으키잖아요. 역적을 모반을 일으켜서 그 모반이 성공했다라는 그 외적인 표시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전에 왕이 가졌던 처들을, 그렇죠? 부인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동침하는 것. 이제 모반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제 모반은 끝났구나, 성공했구나, 압살롬이 이제 왕권에 올랐구나,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죠? 돌이킬 수 없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보세요. 백주에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소문이 퍼지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퍼졌을까요? 다윗에게도 귀에 들어왔겠죠. 그렇죠?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시편 55편. 다시 넘어갑니다. 자, 다윗이 지금 왜 그렇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내 사망이, 내 위험이 미쳤는지 이제 더욱더 마음에 와 닿으시죠. 그죠? 시편 55편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떻게 아파요? 심히 아프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덮었도다, 미쳤도다.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정말 꼬이는 그런 너무나 큰 아픔이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죠?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정말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모사,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여겼던 아히도벨이 그런 괴교를 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기 후처들을, 그렇죠? 백성들 앞에서 범하게 하는 그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거죠.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55절 10절입니다. 55절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그죠? 10절입니다.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자기가 지금 도망쳐 나온 예루살렘 성이죠.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5편 13절에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히도벨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냐면 거기 보시면 21절입니다. 21절.
21절. 자,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누구의 입일까요? 아히도벨의 입이었죠.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다윗은 이제야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고, 그렇죠? 정사를 논하고, 아히도벨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고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고, 그렇지만 이제 보니까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삶의 두려움을 느낀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곳곳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왜 나왔을까요? 자, 이런 삶의 기가 막힌 체험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결국 이렇게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의 큰 상처가 되는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를 반역한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기의 후처들을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범하게 하는 그 괴교를 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잖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히도벨이.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쳤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자, 족보 관계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478페이지.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바세바입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바세바가 누구의 딸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엘리암의 딸이죠. 기억하셨죠? 자,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사무엘하 23장 34절 505페이지 사무엘하 23장 34절. 자,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예요?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예요? 엘리암. 아까 바세바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 그러면 아히도벨과 바세바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히도벨이 할아버지죠. 맞습니까? 그죠?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아히도벨은 알았겠죠. 그렇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자기 손녀딸을 범해서, 그죠? 손녀딸을 범하고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자기의 손녀 사위죠. 손자 사위 우리야를 전장에서 죽게 한 다윗의 죄를 알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옆에서 다윗을 돕고, 정말 기름보다 우유보다 매끄러운 말로 다윗을 돕고 옆에 있었지만 어때요? 그 마음속에는 항상 전쟁이었겠죠. 그죠? 다윗의 악행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 기회가 뭡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보니까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섰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소수의 사람뿐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은 기회가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반을 일으키고 다윗의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히도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복수를 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와 아히도벨의 뭐가 다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나단 선지자와 아히도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나단 선지자는 직접 면전에서 다윗을 책망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나단 선지자는 중심으로 진심으로 다윗의 마지막까지 함께 동역합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평소 때는 다윗을 향한 그 악한 마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다윗이 범한 악한 죄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죠. 그죠? 숨기고 있었던 거죠. 숨은 의도로. 그리고 때가 오니까 그것을 드러낸 겁니다. 자, 복수의 뜻도 있었을 거지만 권력에 대한 야심도 있었겠죠. 시편 55편은요.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들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특별히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 그죠? 아히도벨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다윗을 향한 미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악한 감정들을 품고 있는 걸 알았죠. 하나님은, 그러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아히도벨의 마음을 하나님은 적당하게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관한 그런 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55편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시편 55편 21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55편 21절. 자,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뭐라고요? 뽑힌 칼이로다. 지금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입의 말입니까? 아히도벨이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네, 여기서 인생들의 말과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면 같은 칼입니다. 같은 칼이지만
자, 살인 강도의 손에 들린 칼과, 그죠? 자, 의사와 요리사의 손에 들린 칼과 비교해 보시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칼입니다. 근데 하나는 살인 강도의 손에 들렸고 또 하나는 의사와 요리사의 손에 들렸어요. 분명히 다르죠? 쓰인 것이 달립니다.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살인하고 사람을 해하는 데 쓰이지만 의사와 요리사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을 받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정말 기름보다 유하고 꿀보다 달콤한 그런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어때요? 기름보다 유하고 우유보다 미끄럽고 꿀보다 달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정말 달콤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언약,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속삭임, 거짓 없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칼보다 더 날카로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들도 있죠. 그런데 그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도 진실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의 언어,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책망의 언어, 그거는 진실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온전히 순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래요. 꿀처럼 달콤하고, 그죠? 우유와 기름보다 유하고 미끄러운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혼을 찌르고 관절을 쪼개는 날카로운 그 말씀도 실제로 그렇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마치 외과 의사가 칼을 들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사람의 마음은 우리 어르신 옛말도 있잖아요. 그 10길 바다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잘 모른다는 말씀이 있죠. 그죠? 우리 시편 64편 6절입니다. 시편 64편 6절.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6절 시편 64편 6절.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뭐예요? 깊도다. 죄악을 행하는 데 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도 깊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분인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55편에서 그 배반당한
배신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시편 55편에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배신과 그 심한 아픔은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누구 죄 때문이에요? 다윗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비록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 죄가 가져오는 그 실상이 무엇인지 다윗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과 그 경외함이 더 올라왔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은 우리 본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에 두어야 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대하고 처신해야 될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윗은 그렇게 배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요 믿음을 노래하고 있죠. 믿음을. 시편 55편 18절입니다.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게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죠.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것은 믿음으로 지금 괴롭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1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밤도 살지 못할 것이나. 자, 마지막이 뭡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죠?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는 자기의 믿음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시편 55편 거기 보시면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또 삶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시편 55편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22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5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겪은 그 배신의 아픔이 무엇인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윗처럼 결국은 믿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배운 말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셔서 말씀이 주는 진액 그 하늘의 산 교훈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